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도 그것은 감사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참 급할 때는 아쉬운 소리도 하고 해도 또 여유가 생기고 하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들이 참 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지금 달려와서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문둥병이 또 낫게 허락하시죠. 너희들의 문둥병이 나았는지 제사장에게 가서 한번 최종 진단을 받아봐라.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걸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확인하고 정말 나으면 다시 사회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했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 몸을 낫게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달려가는 중에 그 몸의 문둥병, 나병이 하나둘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최종 확진을 이제 받았습니다. 병에서 자유한 몸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이 세상에서 이때만큼 행복한 그 순간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사람은 10명 중에 단 1명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 인간이 감사함을 간직하고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9명도요 참 먼 일도 아닙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렇게 간절했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죠?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이 커도 다 이해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좀 마음이 섭섭하셨는지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시구나. 우리가 섭섭함 느끼듯이 예수님도 섭섭함 느끼시고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은 예수님께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예수님께 참 많은 은혜를, 이 한 해를 돌아보면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요 공식적인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자들이 사실 또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또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처음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내 눈을 씻어라 해서 실로암 가서 눈을 씻었더니 기적과 같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눈이 밝아졌으니까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눈 감았을 때 나를 낫게 했고,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은 안 보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았으니까 이제 9명의 문둥병자를 생각하면 그 맹인도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그동안 함께 못했던 친구들과 또 자기의 삶을 이제 찾아갈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안식일 날에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안식일 날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고발하려고 물었습니다. 그때도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나았는데 지난날 무슨 일이 있었던 신경도 안 쓸 수도 있을 텐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앞에서 그 맹인이었던 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이런 고백은 신성모독이고, 자칫하면 다시 겨우 이제 새 삶을 얻었다가 그 자리에서 고문당하다가 다 빼앗길 그런 위험이 있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발언을 당당하게 하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믿겠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명의 문둥병자, 나았던 문둥병자, 또 눈을 뜬 이 한 명의 맹인, 바로 이 사람들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젠가 아래 우리 영상으로 나왔던 강사님은 자기는 하나님 믿고 의리로 생각한대요. 이분이 깡패 출신이어가지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 이분을 나는 끝까지 믿겠다고, 이거는 의리의 문제라고 하는데 의리가 믿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받으면 더 받고 싶잖아요. 또 내가 주다가 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 처음부터 주지 않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한 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못 살겠다, 죽겠다, 살려달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 줬더니, 자유를 줬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와서 죽이려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다가 맛있는 거 먹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은혜를 원수로 그렇게 갚고 있습니다. 모세도 너무 화가 나니까 나중에는 이들이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 사람들 대고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원망도 할 정도로, 하나님께 투정할 정도로 이 감사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죠. 나는 그들과 다른가? 감사하기 위해 찾아왔던 한 명의 문둥병자와 자기 삶을 바쳐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맹인이었던 이 사람보다 나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더 가까웠고 9명의 문둥병자처럼 감사한 일을 금방 잊어버렸던 사람은 아닌가. 잊고서 더 좋은 일을 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요청하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 우리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은혜를 많이 입은 분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어머님께서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나 생각을 또 하고, 어머니 생각하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찡하고, 군에 있을 때도 그렇게 눈물 흘리고, 또 군에 갔을 때 편지도 쓰고 그랬는데 이젠 내가 돌아가서 잘해야지 하면서도 돌아오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잘 못하고 또 전화를 드려야 되는 건 알면서도 전화 한 통 잘 하지 않으니까 어머님이 다시 저한테 전화하시고 장모님이 전화하시고 이런 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나도 얼마나 부모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가.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당연한 일을 그렇게 써놓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님께 참 잘 못한다. 그걸 하나님 아시고 10계명에 써놓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자신과 백성들 모두 다 금식 기도하자고 하고 자기가 성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분명히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너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아라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감사의 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은 군대를 먼저 모았습니다. 모았지만 성가대를 군대보다 더 앞에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또 전진하도록 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 가사가 이겁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계속 성가대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이 세일산 군대가 매복하고 원래 같은 편이었는데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연합군이 적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워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기들끼리 어두운 새벽에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전체 연합군 전체가 다 전멸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교란시키신 분이 누군가 보니까 하나님이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여호사밧 왕과 성가대가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할 때였고 그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의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한 명의 문둥병자는 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감사할 때 예수님께 감사할 때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19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러 왔더니 그저 주신 거 기억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제 그 영혼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한 해 동안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감사하고 감사를 아는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캄보디아의 선교지를 이렇게 탐방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라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그런 거고 이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오지의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또 위로하고 사랑도 좀 나누고 또 부족한 은사로 또 은혜도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또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그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이전에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그 단기 선교할 비용으로 저기 선교지에 보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그 큰 돈을 쓰면서 그래 가야 되나 저에게는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내가 먼저 그곳을 보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 가면서 주님 제가 봐야 될 게 무엇인지 제가 왜 이곳에 가는지 또 가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좀 담당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둘째 날에 이 여호수아 교회에서 하면 된다 해서 첫날에 가서 이제 좀 준비하고 둘째 날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첫날에 잠시 오지에 가자고 해서 오지에 갔더니 오지 교회 갔더니 작은 예배당에 인사로 잠깐 탐방 들어갔는데 정말 우리 정말 작은 공간에 아이들이 가득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준비하신 거 있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래 들어가서 십수년 전에 전도사 시절 때 했던 율동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하고 율동하고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말은 안 통해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서로 나누고 선물도 주고 어른들도 위로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또 경험하게 됐고 또 다음 날에도 또 선교지 교회들을 방문하고 선교사님과 사모님들에도 위로한 시간을 가졌는데 참 인상적인 것은요. 이 오지로 가서 오지의 교회의 그 현지 사람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들어가고 비포장도로도 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비가 오면은 이들은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한 6가정이 교회를 다닌 것 같았는데 선교사님이 미리 준비한 이 생필품 그걸 이제 가정별로 가서 갖다 드리고 또 서로 통역을 통해서 가정의 형편 이야기 듣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신방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참 놀랬던 게 이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도 살아갈 수도 있구나.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너무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게 산다는 사실을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또 그 나라 언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봐도 다 그림 같았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도 학교에 가다가 글자 배우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또 나가서 또 생활 전선으로 들어가고 소 몰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많고요. 또 그렇게 관광 온 사람들에게 또 돈을 달라고 도시 아이들은 돈을 달라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문화를 행복의 관점을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도요 이제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런 시골 오지에 살아도 이미 이 문명의 흐름에 등등 밀려서 힘들게 사는 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배움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또 큰 나라의 자본이 들어와서 가진 자들에게서 다 빼앗겨버려서 그들은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호수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호수가 우린 남한의 한 반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맹글로브 숲이 있는데 그곳에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또 쫓겨나서 그래서 생활을 하는데 수상가옥이라 하더라고요. 물 위에서 집을 짓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쫓겨나면 다른 곳으로 집이 또 배처럼 또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그들의 생활이고 마시는 물 빼고는 다 그 호수의 구정물을 가지고 씻고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학교도 있고 또 교회도 있더라고요. 수상 위에 또 교회도 있고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배 하나로 노를 젓는 아기를 앞에 태우고 노를 젓는 어머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를 젓고 관광 온 사람들에게 또 다가와서는 그 자기 자식에게 큰 뱀을 목에 감아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1 달라고. 그래서 저를 보면서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식을 어떻게 이런 돈벌이를 그래 쓰는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이라는 게 이렇게 모성애까지도 파괴하는구나 하는 장면도 보게 되고 그리고 선교제 탐방을 가고 선교사님들의 또 고민과 고충들을 들어보면서 참 이 나라 백성들이 참 많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지나가는 길에 도로에 큰 이 초상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화환도 있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보니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저분이 외국에서 오신 의사랍니다. 저분 때문에 참 많은 어린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무료 병원을 운영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20몇 년 동안 그곳에서 봉사하다가 돌아가셔서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슬퍼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분이 돌아가셔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떠나셔서 많이 슬퍼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존경한다고, 온 백성들이 존경한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를 버리고 많은 아이를 살리는 분이 계셨구나 하는 것에 또 감동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요, 미군인들을 보면서 기분이 쪼글래 하면서 따라다녔던 우리 그 시절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때의 교회가 무슨 일을 했던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그때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통해서 무식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래서 남에게 짓밟히지도 말고 자기를 지키라고 선교사님들이 응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는 그 누구와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그걸 잊지 마라 하면서 교회를 세우며 영적인 회복과 자긍심을 우리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병원을 세워서 장티푸스와 결핵 등으로 치료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우리도 은혜를 받고 치유되고 살아났던 역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도 상대적인 빈곤들이 참 많지만 그 땅에는 절대적 빈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상대적이지만 그것은 절대적 빈곤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 은혜는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본 게 뭐지? 나는 뭘 보고 지금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땅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그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고, 또 그 땅에 교회를 통해 학교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고, 병원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고, 그 땅에 그런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그 땅에도 이루어져서 그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이 또 세워지면, 전에는 또 지역들에게도 좀 나누었지만 이번에는 필리핀과 캄보디아에 우리의 작은 마음이라도 전하고, 이번에 갔는데 그 여호수아 교회라는 곳에, 그 교회는 우리 교회랑 역사가 똑같더라고요. 내년 5월이 5년 차랍니다, 선교사님이. 그래서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사모님, 목사님을 보면 마음이 갔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루에 3시간만 공부합니다. 체육, 음악 이런 시간이 없답니다. 사회주의라서. 그래서 전부 다 교회에 와서 다 예배를 드리고 레크레이션하고 운동하고, 교회 마당이 넓어요.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만 모습이 예뻐요. 근데 그 중간에 어머니가 계시던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랍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독려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오게 하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오니까 교사 3명도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돕고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하다가 교육부에서 누가 고발을 교육부로 해서 이 교장 선생님이 한 달에 월급이 280불을 받는데 30만 원 돈 받는데 벌금이 1200만 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교장 선생님은 내가 여기서 학교 생활 못 하더라도 기도해 주시라고,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또 가서 이야기를 해서 기도하고 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됐답니다. 잘 해결되고, 또 학교도 우리 방문했습니다. 학교 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면은
자전거를 이렇게 비를 맞지 않도록 처마를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게 교장 선생님의 마음이었고, 그 학교가 건물은 있는데 담장이 없으니까 이 나무로 폴대를 꽂아서 우리 뭐 목장처럼, 그게 이제 그 학교 담장이어서 벽돌로 이렇게 예쁘게 나주막한 담장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벽돌로 지은 그 담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 예,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또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려웠던 그 시절을 지내고 있는 그 나라들에게 우리는 이제 잘 살게 되었고 하니까 그런 은혜들을 자꾸 나누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해야겠구나. 교회 먼저 세우고 예수 믿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그 땅에도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우리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으로 앞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우리 형제들을 또 사랑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밑에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께, 선한 손길은 이웃과 함께. 서울 구경에 가다가 문구 하나 봤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꼭 써야지. 덕수궁 돌담길 보러 갔다가 그 교회에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감동받고 우리도 썼는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한 손길을 이웃들에게 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과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치유받았던 이 한 명의 문둥병자였던 사람과 또 맹인이었던 자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달려와서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줄 알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어른의 일까지 주여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길 원하고, 감사의 손길은 하나님께 또 아버지 이웃들에게 나눌 줄 아는 우리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